오늘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다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3세기 초까지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한 2, 3일 정도 지켰는데 325년 3일체 교리를 확정한 니케아 정교회의 이후부터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중시하면서 부활절 앞으로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정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그리고 또 40이라는 숫자는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것,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일수, 이렇게 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40이라는 의미를 두고 이 부활절 앞에 40일 기간 동안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주로 교회들은 이 기간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때부터 이 40일을 부활절 앞두고 지내면서 특별히 엄격하게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고 또 한 끼만 먹되 저녁에만 채소와 생선을 그리고 달걀을 한 달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세기 초에 와서는 이 제도가 약간 완화되고 13세기에 와서는 구제와 경건으로 그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금식이 약화되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개신교에서 사순절보다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 자체를 더 강조하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어떻든지 이 기간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일행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셔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던 이 복음의 발길을 옮겨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거쳐서 네아폴리로 통해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또 유럽을 잇는 가교가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상업이 고대로부터 발달했고 무역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곳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하면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 빌립보에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그 빌립보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며칠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기도할 것을 찾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10명 이상만 되면 모여서 회당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도 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을 지을 만한 여유가 없으므로 그들은 기도하는 것만, 기도처만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수가 적은 이곳에서 회당이 아닌 기도처를 찾아 기도할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기도처가 혹시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니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두아디라는 빌립보와 인접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로서 이곳 역시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인 이 빌립보처럼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던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한 것이죠.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는 특별히 옷감 장사였는데 자색 옷감, 자주색 옷감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고대 색깔 있는 옷, 특별히 염색한 옷을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염색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이 비쌌고요. 그래서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색, 이 보라색은 당시 지중해 전역과 그 주변에서는 그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특별히 왕실의 색깔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과 그 일가들은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주색에서 태어났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황제들은 이 자주색을 너무 좋아해서 왕궁의 한 방을 이 자주색, 곧 보라색으로 완전히 도배를 한 그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서 태어난 아이만 왕실의 정통으로 인정해서 황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보라색 방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그만큼 이 보라색, 자주색은 왕실의 전통이요 또 왕실의 상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이 여인은, 이 루디아는 그러므로 왕실의 옷감을 대는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이 자색 염료로 염색한 이 자색 옷감이 최상품 1파운드의 로마 은화로 5만 달란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석공의 일당이 50데나리온이었으니까 5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격이었고요. 그러니까 석공이 일해갖고는 평생 이 옷 한 벌 자색 옷감 하나 사기도 쉽지 않았을 만큼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큰 부자였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조롱하고, 그리고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명이 뭐였죠? 그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그래, 네가 왕이야? 그럼 왕이라면 적어도 자주색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또 벗겨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만큼 자색 옷감은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이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 그는 부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도행전 16장 앞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그러한 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교회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은 후에 루디아는요, 이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으로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거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돼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죠. 이때 바울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사역들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바울을 위하여 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없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는 곳에서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부자였던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치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는요, 이삭을 살리게 하신 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바울, 그것에는 유대인들이 없어 회당도 없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었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여자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의 집을 제공해 주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순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되니 기도하는 것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세요. 이 점을 치는데 이 여종이 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점을 너무 잘 치니까 사람들이 점을 보러 그 여종한테 많이 와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쫓아오면서 귀신이 들어갔으니 바울과 그 일행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번 주 신방을 가다 보니까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믿지 않는 남자가 믿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궁합을 보러 갔답니다. 이 점쟁이가 궁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이 여자가 믿는 신이 더 세. 그러니까 결혼하거든 이 여자가 믿는 신 따라가. 그래서 그 남자가 믿지 않는 남자가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이 이렇게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바울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이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유명했던 여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려서 점잘 치는 여자가 지금 바울과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길이다 전하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바울은 마음에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그것은 그가 귀신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비록 귀신이 지금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또 옆에서 같이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할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하는 역할은 뭐죠? 결국은 귀신은요, 절대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 귀신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점쟁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기도하여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들이 예언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귀신이 그 몸에 붙어서 예언을 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냈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점쟁이들을 싫어하시고 점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점쟁이들을 의지하고 점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점치러 가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무엇이죠? 귀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바울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불구하고 괴로워했던 이유는 이 여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너무 불쌍했던 것이죠. 비록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은 잘 칠지 모르지만 그 여종은 누구의 말에 따라,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귀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귀신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데 결국 귀신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그것은 그 소유가 된 사람을 멸망하는 일, 그 소유가 된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귀신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점 잘 치는 점쟁이들한테, 아니 점을 그렇게 잘 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앞날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이상하게 점쟁이들이 잘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하는 일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지 절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하다가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잘 사는 사람 혹시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점쟁이들 대부분이 어렵게 사는 것은 귀신이 하는 역할이,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도 우리 전도의 대상들이고요. 특별히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과 악한 신들은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로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이 불쌍해서,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아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여종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그렇게 명령하자 이 귀신이 즉시로 여종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지만 전에는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용으로 된 표고문들이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된 그 표고문은 곧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그 이름 앞에 모든 전 세계의 피조물들과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결국은 그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할 때 여러분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하는 계약자의 인감과 그리고 그 위입장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은 악한 모든 세력들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바로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자 제사장 스데와의 7 아들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싶었어요. 야, 우리 이거 귀신 한번 쫓아내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갖고 야, 우리가 바울이 의지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니까 귀신아 따라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옷을 다 벗겨갖고 빨가벗겨서 도망치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그 이름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면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종을 쳐서 돈을 크게 벌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들이 소득의 근원이 사라지자 이제 바울과 그 이름을 붙잡고 갖고 관리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이 바울과 그 이름을 배로 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회당도 없는 빌립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유대인들도 없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 쫓아냈습니다. 승승장구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다 복된다고 하더니, 복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이 어디 있냐고, 예수 안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발에 채워졌던 첩보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뽑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게.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 바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원을 얻으리까? 간수에게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이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을 이 간수도 알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러자 이 간수가
믿기로 하고 그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그 온 가족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두 번째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에 들어와 잘 풀리던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 루디아를 만나 그리고 그 부자 루디아로 말미암아 거할 것을 얻고 또 그것에서 귀신 들린 여정도 치료 고쳐주고 능력도 행하고 승승장구 모든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간 그들에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결국 바울의 일에는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렵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매였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메고 있던 것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닫혀있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공고한 날에, 환난 날에, 궁핍한 날에, 연약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메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답답하게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게 된 바울 일행에게 상관들이 나이 세자 그들을 석방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석방하려고 하자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 상관들에게 이것을 보고하죠. 이에 상관들이 두려워 직접 감옥에 방문하여 바울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당시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죠?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함부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어서 죄가 입증되기까지는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바울이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때린 사람들을 고소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만 이야기할 뿐 상관들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을 처벌한 상관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후에 자신의 사역에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루디아를 비롯하여 예수 믿게 된 이 간수의 집안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 그러한 해를 입혔는데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게 빚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사역을 함부로 방해하지 말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마라 라고 아말리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죠.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자신이 어떠한 출신이며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또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서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은 더 중요하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2번을 사용합니다. 한 번은 빌립보에서 지금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상관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고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고 사두개파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지위나 배움, 재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는 그 부유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밑거름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의 시민권은 그의 사역에서 유용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그의 사역에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을 제거하며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 세상의 것이 악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다 이단들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세상의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2년 다미성교회가 휴거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가져갈 수 없으니 다 다미성교회에다 드려라. 그래서 다 바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휴거도 없고 재림도 없어서 결국은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의 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나만을 위해서 쓰면 헛된 것이고요. 나만을 위하여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것들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를 위하여 쓸 때에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배우십시오. 더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위에서 군림하며 다스리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역시 우리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것은 너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가져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왜 높아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어야 합니다. 부자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귀하처럼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처럼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높아질 필요가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높아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정당들이나 또한 기독교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갖게 하고 또한 강하게 하고 또 부욕해 하고 또 많이 배우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교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통할 때이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이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형통한 대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이후에는 그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더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하든지 강하든지 없든지 있든지 높든지 낮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증거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곤고한 날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주님의 뜻을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시되 루디아처럼 복을 주셔서 그 풍성한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활 가운데 어렵고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증거되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올 때에는 그 모든 소원들이 응답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